자, 우리 여름이도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할게요. 예배드려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함께 섬기고 애니메이션 설교도 하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너무 신나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주인공이었으니까 또 오늘 한 번은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있는 분들 있죠. 어린아이든지 또 저도 부모님이 있거든요. 저도 아직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어버이날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게 저도 부담이 있지만 항상 또 그런 부담이 있어서 또 더 잘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은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 엄마가 앞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안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복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마음보다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런 교우 관계를 넘어서 정말로 영적인 가족,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 영적인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신뢰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족 되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4층 올라와서 앞에서 한참 헤맸어요. 다른 데 문 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3월 17일이었나? 그때 주보 보고 맞다 432호였다 저도 되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함께 못해가지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버이 주일에도 똑같이 즐겁게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남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계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올라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가기보다 낮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늘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게도 더욱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친구와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홍선봉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백숙경 선교사님, 커에로스 선교팀, 황영승 선교사님, 정조나단 선교사님, 최상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안에 들어가서 말씀 들으세요. 네, 자, 유아도 안에 들어가도 돼. 그래. 표정이 확 밝아지네. 뛰어 들어갑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애들이 안에서 또 이렇게 방송 틀어주니까 잘 하더라고요. 네. 왜 나와? 들어가. 그럼 일로 와. 물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물 좀 주세요, 저 어린 영혼에게. 네. 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또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통 3절까지 하는데 4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경 봉독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 안에서도 크게 읽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맘때쯤 되면 제가 항상 찾아보는 인터넷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는데요. 그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부동의 1위를 한 단어가 알고 있어서 손든 거예요. 뭡니까? 네, 영어로 하면 예,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의 1위의 단어가 어머니, 마더이라는 단어가 부동의 1위입니다. 이래서 참 경력직이 무섭습니다. 예, 제가 이맘쯤 되면 항상 이거 찾아서 혹시나도 새로운 결과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새로운 결과가 없더라고요. 2위가 father이면 참 좋겠지만 father은 한 70위권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PPT를 제가 바탕화면에 사랑담은 교회, 네, 제가 PPT를 안 드렸구나. 바탕화면 사랑담은 교회 그 PPT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오늘 거 있을 거예요.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보고 있고요. 자, 하나 넘겨볼까요? 네, mother,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로 선정됐고, 그 다음 순위들을 쭉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2위가 패션이더라고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일, love, eternity, fantastic 이런 단어가 있고요. destiny, freedom, liberty, 이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평온이라는 어떤 그 뜻을 가진 이런 tranquility라는 단어를 또 10위권에, father이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10위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마는 당당히 영단어 1위를 차지하는데 아버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70위권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좀 아버지로부터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열정적이고 미소가 가득하고 따뜻한 사랑,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잘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 땅의 아버지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우산과 같은 역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근데 엄마들은 이제 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케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이렇게 자녀들에게 더 이렇게 피부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버지는 또 밖에 자주 있고 자주 시간을 못 보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위권에서 밀려난 아주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 땅의 한 아버지로서 항변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전통적인 우리 어떤 가정상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억울하다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늘 권위 있고 막 이렇게 폼나는 어떤 자리에 있지만 어머니들은 늘 고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어느 농부가 어떤 간밤에 헛간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수탉들이 이제 살랐고 다 마당에 튀어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품고 있던 암탉은요, 그 불이 난 와중에 새까맣게 완전히 다 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어미 품 속에 있던 병아리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닭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은요, 자녀들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뉴스 하나 보고 우리 또 지나갈까요? 우리 방송실이 바쁩니다.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목사가 깜빡 잊고 PPT도 안 주고 설교 PPT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네. 자, 우리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네, 방송실이 이렇게 지난 10일 네.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됐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불이 났을 때 5살 배기 아들을 품에 안아서 구했는데 결국 이 아이만 세상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24살 미혼모 남희경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구조된 주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품에 안은 아들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에 아기랑 엄마랑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엄마는 호흡이랑 의식은 있었고 많이 힘들다고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셨대요. 어린 아들은 엄마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준 덕에 큰 상처 없이 화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2주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어젯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고아가 된 나 씨는 한때 입양됐지만 다시 홀몸이 됐고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워온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내는 거는 잘 지내고는 있어요. 아동한테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네.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시청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부상 소식이 전해진 뒤 나 씨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봐줄 일가 친척 한 명 없는 어린이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거센 불길을 뜨거운 모성애로 막아낸 엄마는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에 대한 태산 같은 걱정을 안은 채 한많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제가 뉴스 찾아보다가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9년 전 뉴스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러면은 5살에서 9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간 나이다. 여름이 만할 때 이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죠? 5살이니까. 네, 이 엄마도 사연을 보니까 본인도 어릴 때 고아로 자랐고 또 입양도 됐지만 다시 또 홀로 되었고 또 미혼모로 아이들 낳았는데 그렇게 힘겹게 키우던 아이를 집에 불이 나서 감싸 안아주다가 이제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애는 그런 상처 없이 다 어머니 품속에서 보호를 받았던 거죠. 참 이런 사연을 볼 때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 우리 보육원에 같이 방문해서 아토카레 잘 먹더라고요. 아토카레도 애들이 잘 먹고 또 우리도 1인당 한 개씩 망고 준비해가지고 또 썰어줬더니 애들이 너무 그렇게 또 잘 먹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SNS에 좀 올렸더니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지금 짬뽕집 하는 친구인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중국집으로 이제 업종 변경한다. 그 가을에 또 우리가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니 가을에 내가 이제 중국집으로 전업하면은 짜장면 혹시 한번 이렇게 거기 공수를 해도 되냐 하길래 그거 다 되지. 근데 그때쯤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곤란하다 내가 그랬더니 꼭 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추수감사절쯤에 전화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참 요즘도 뭐 밥 굽는 애가 있나라고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보육원에 가니까 친구들도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참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지만 또 외부에서 이렇게 특식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방문하니까 또 그렇게 반가워하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제일 먼저 이렇게 스타트 끊고 들어갔었는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오늘 뭐 먹어요 막 막 웃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애들이 순진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14살 정도 됐을 텐데 뉴스에 나왔던 친구 소재를 알면 한번 조금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모님 아래에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당연한 듯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더 이런 일들이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최근 육아의 어떤 경향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애도 키우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챙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몸도 가꿔야 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어떤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포기가 안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애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 거 다 챙겨가면서 누군가를 또 챙기고 돌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래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또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주리라 하는 내가 이 사랑을 물려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는 내 자녀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리라.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세워보리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또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제가 넘기는 거 아니죠? 네, 안 되나 봐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넘어서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올바른 일이다. 응당 그리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네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바깥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참된 복과 생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은혜도 생명도 복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도 이 주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고 싶어요. 네. 마라톤 대회에 내가 이렇게 익숙한 사람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생소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부모님이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가고 있으신데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꼭 이 길로 가야 되냐? 사람도 많은데 좀 저 옆에 길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수용해 드릴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 다른 길로 가자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면은 바로 탈락이죠. 탈락입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이 또 달리고 있는데 야, 이 힘들게 꼭 이렇게 또 가야 되냐? 저기 옆에 택시 잡아서 좀 이렇게 좀 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야, 나는 좀 나이도 많고 야, 안 돼. 택시 잡아서 가자. 이야기하면 들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순간 부모님의 대회 참가하고 그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다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 대회의 규정과 규칙 안에서 부모님의 어떤 페이스를 맞춰 드릴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규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대회를 마쳤을 때에 참여한 보람도 있고 상금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등수를 이렇게 매길 때에 우리도 도장 하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이런 어떤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그 어긋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과 섬김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그 생명의 길로 모셔오는 것이 참된 효도고 상급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10개의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계명이라고 하죠.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모님에 대한 명령이 5번째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때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그때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락 이런 것들이었죠. 만나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막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나가서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가서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요, 먹는 것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나도 나가서 만나 주워 오면 돼. 우리 부모님도 주워 오면 돼.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에게 지금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근데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지금 광야 세대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땅을 가지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정착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을 주고 차지하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땅에서 네가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니까 이게 마음에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라는 약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고,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부엌에서 달그닥 아침에 밥 막 돌아가는 소리, 칙칙칙칙 막 압력밥솥 돌아가는 그 소리, 그리고 아침에 또 맛있는 음식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냄새들, 막 그런 것들이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고향, 집이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는 거죠. 애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야 돼. 잘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거죠. 그 유대인들은요, 샤밧 때 안식일이 되면요 늘 할랄빵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입니다. 할랄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밀가루를 반죽하겠죠? 밀가루를 손으로 오물오물 반죽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붓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넣어서 구워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 비유가 되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오물조물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영이 되게 한 창조의 어떤 이야기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빵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것과 창조의 어떤 사역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만들어준 빵을 먹고 자란 아이가 그 어머니의 감사함을 느끼는데 나중에 비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먹여주고, 무릎에 탁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무릎에 앉혀요, 애들을. 그리고 거기서 꿀 바른 이 책을 넘겨주면서 입에 꿀을 찍어주면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막 애들에게 먹여주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으로 또 이렇게 훈육해주고 옳은 길로 다시 이끌어주고, 그 사랑이 너무 애들 마음에 어릴 때부터 새겨져서, 유대인 자녀들은요 사춘기 때 방황을 하다가 가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빠 때문에 집 나가잖아요, 그죠? 아빠 때문에 집 나가고 막 뭐 아빠 없을 때 집에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대리 통치자이고 대리 사랑의 어떤 통로이시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어머니가 애들을 이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서로만 맞벌이하고 바쁘니까 막 그런 게 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G.O.D의 어머니께 노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는 이 가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식을 하고 싶고 애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두 사람이 다 함께 먹을 호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나는 배부르다, 너만 먹어라 하면서 한 그릇 이렇게 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너 많이 먹어, 뭐 이런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짜장면 안 좋아하고 스시 좋아하는데요. 막 뭐 어디 가서 뭐 오마카세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래 생각한다니까. 스시 좋아해? 뭐 좋아한다고? 물고기 좋아한다고? 예. 회 좋아하시는군요. 날로 드시는 것도 스시. 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풍족하기도 하고, 또 배달 문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외식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막 그런 헌신하는 어머니 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즘 조금 좀 희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집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근데 구약 때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똑같이 지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 더 살을 붙였죠. 네가 잘되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서세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 시대랑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걸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라서 함부로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 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껏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나게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죠. 대부분이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층민이고 노예인 거예요. 내 부모님도 노예고 나도 노예니까 부모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도 배경 속에서도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그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탄생,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계속해서 생육 번성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두 돌판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돌판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데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일까요? 와, 예, 여호와를 향한 계명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배웠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퀴즈. 두 돌판입니다. 자, 한쪽 돌판에 몇 개가 새겨져 있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면 5개. 5개, 5개? 아니면 4개, 6개? 4개. 좋아요.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5개. 4개, 6개. 우리 어린이들 담합해. 끝까지 5개로 이야기하는 우리 막둥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계명입니다. 엘로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명되게 이끄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다음 여기가 뭡니까? 밑에 영어로 나와 있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여기 5번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6번째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모르고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위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번째부터 6번째가 우리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계명들이에요.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이 있는데
이 크로스를 만나게 하는 교집합이 되는 계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5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이에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가 탁 섞여 있는데 그 계명이 뭐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명의 순서로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10개를 나열해서 읽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흥이 없는데 10계명 두 돌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사이가 만날 길이 없는데 원래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 때문에 이 두 계명이 이 두 축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공경하는 것과 견주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네, 그 대리자의 품에 잘 안겨 있죠, 저기. 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대리자이면서 사랑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말씀을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시고 나면은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을까? 자, 소극적인 방법 첫 번째,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야, 낳아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어라, 경청하여 들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늙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이제 우리를 돌봐줄 힘이 없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여름이 씻겨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름아, 이제 너 스스로 씻겨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샤워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여름이가 나 혼자 못 씻어,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이 씻겨줘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계속 씻겨줘야 돼, 그러니까 여름이가 응 그러더라고요. 너 다 커서도 엄마가 씻겨줘야 돼, 그러니까 응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우리가 아주 팩트를 날리더라고요. 너 다 크면 엄마 할머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더 이상 힘이 없어 씻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여름이는 엄마가 씻겨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 여름이는요, 엄마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를 씻겨주는 그런 참 듬직한 엄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엔 네가 씻겨줄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2000년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원전 196년 고대 이집트 로제타 석판입니다. 기원전 2000년대가 아니고 2000년 전, 2100년, 2200년 전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 한 글귀가 뭐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고 나서 엄청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냐? 이게 진짜 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이거는 수멜에서 나온 석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지? 제발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고 항상 인사 잘해라. 왜 수업 끝나면 집으로 안 오고 바깥을 배회하고 다니냐? 수업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라는 내용이 수메르 문명의 기원전 1700년도 더 된 이 석판의 내용이 번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학교가 있었죠. 그럼요. 학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애들은 말을 안 듣더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더라. 라는 것이 요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전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는 거죠. 근데 얘들도 나중에 자라서 다음 애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죠? 수메르는 고대 고대 근동이죠. 그쪽쯤에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입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갈까요? 네, 여준이가 돈 벌어서 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게 고대인들도 하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버릇이 없었어. 학교 안 다니고 좀 이렇게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좀 이렇게 좀 그냥 좀 그런 수준인데 요즘은요, 이게 말세로 갈수록 이게 더 이제 폐역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사를 보니까 가족이라고 말 못하는 이런 폐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기사 예시를 보니까 작년이죠. 9월 26일 오후 9시 과천에 사는 10대 A군은 야구방망이로 모친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였고 흉기로 위협하였답니다. 인터넷 쇼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모친이 결제를 취소했다. 지가 결제를 했는데 어머니가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부모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더 심합니다. 얘는 6월 6일 안양에 사는 이 어떤 아이는요, 31세인데 잠을 자던 부친의 얼굴과 목 주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게 이유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권에서는 전속 범죄 건수가 해마다 평균 875건씩 일어나고 계속해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일반 폭행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그런 전속 범죄 그런까지 합계를 더하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라는 게 해가 갈수록 세대가 더할수록 더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고 사는 부모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그런 거죠. 이성재 배우가 약간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죠?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살해합니다. 근데 살해하는 그 현장에 서투니까 칼로 찌를 때에 이렇게 뭐 엄지 손톱이 이렇게 벗겨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벗겨진 엄지 손톱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엄지 손톱을 삼키는 거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증거가 되니까 그걸 없애려고, 자기를 죽인 아들인데 그 증거물을 없애려고 삼킨 거죠. 그 나중에 설경구가 그거 다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 영화예요. 자신을 살해한 아들을 위해서도 말도 안 되는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이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말세의 징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범죄자들인데요. 이런 범죄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소에서 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뭐 악독한 말과 어떤 그런 것들로 부모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런 말로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버이날이라고 학교에서 여준이가 뭘 만들어 왔습니다. 요거 펼치면은 안에 이제 쿠폰이 들어있어. 이 쿠폰 안에 뭐가 있냐면 뭐 마사지,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리고 요리해주기. 요리는 저기 네가 한다는 거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요리하기 네가 한다는 거야?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런 쿠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린이집에서 뭐 저런 걸 만들어 왔대요. 효자손. 저기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홍여울, 지 이름 되게 크게 적었어요. 그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보다 지 이름이 되게 커요. 그리고 저기 카네이션 모자 여름에는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희도 그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죠. 그래서 저희도 저 꽃다발이랑,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 1위는 뭘까요? 현금. 그렇습니다. 봉투, 현금이 든 봉투. 저희도 그래서 봉투 준비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식사 같이 하고 어버이날을 보냈죠. 제 사진입니다. 제가 저 희생해서 제일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늘 이런 날 되면 저한테 아유 홍 목사 고맙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형 누나는 다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고 일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내려올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늘 곁에서 챙겨드리고 식사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사는 아들이 효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시면은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뵐 수 있고 자주 이렇게 얼굴 뵙는 그런 자녀가 이제 효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계십니까? 네. 자주 가면 좋아하시나요? 예, 적당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다 좋아해요. 네, 아이고 이놈 왔네라고 해서 또 좋아하시죠.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뭐 주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밥 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뭐 밥 주시면서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애들 보면 또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자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 뭐 월삭의 예배, 그리고 1년에 3번씩 절기들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나아오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세상 천지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디서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며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만한 곳에서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가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정 부분의 시간을 집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힘든데 바쁜데 뭐하러 왔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찾아뵙고 그러면은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자주 찾아뵙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대화를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가서 좀 얘기를 들어드리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적절한 리액션까지 이렇게 곁들여 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데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남자라 그런지 잘 모르겠고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참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어머니 이야기 맞아요 막 그치 여준아 그치 네 맞죠 하면서 옆에 잘 들어주더라고요. 네. 그 막 어머니 또 신나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막 끝날지 모르는 그 대화 언제 끝나나 막 제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가자 이러면서
참 여성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또 특화되어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적절하게 듣고 또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또 많이 풀어지시고 해소되어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하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렇게 평상시에 또 애들 불러서 집에 밥도 차려주시고 하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이번에 조금 봉투에 넉넉하게 조금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담아드렸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야, 돈 잘못 넣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몰랐는데 또 우리 또 그 장모님께서 약간 일부를 다시 돌려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이게 개척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냐 너 형편이 이러면서 조금 다시 돌려주면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라고 다시 조금 돌려주셨다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넉넉히 섬겨드리고 싶은데 또 자녀들 생각하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베풀어 주고 싶고 그게 부모님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주고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갈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화목한 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가정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님 중에 이제 뭐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포인트를 주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어머니인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르게 풀어하면은 마음 상할 말을 하거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삐뚤어질 만한 그런 행동으로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감정껏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야 되겠죠. 자녀는 내게 속한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애써야 됩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되어 가정 안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기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 그 무엇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애들 이제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여기 나와보세요.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자, 네. 자, 나오세요. 네. 자,
자, 깽깽이 하지 말고 걸어서 들어가야지. 자, 우리 자녀들은 자,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엄마 아빠 사이 다니면서 우리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낳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또 이 땅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를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부모님을 용서하며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맺혀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용서하기를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모님과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용서할 때 제 안에서 마음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모님을 축복하고 용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준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에 기준하여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고 연약한 한 지체일 뿐이었음을, 그들도 한 어린 소년이었고 소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미숙함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용산오래 심령의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아버지 부모님을 통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직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용서를 선포하며 축복을 선포하오니 아버지의 이 은혜가 이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축복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늘 태산같이 크고 강인한 존재로 생각되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들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소년이었고 소녀였던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실수하였고 잘못하였던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다가왔던 것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며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포함으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고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될지어다. 미워하는 마음들은 끊어지고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장수케 하시는 은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사랑 우리 청년들의 가정들에도 동일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의 헌신도 함께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귀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 없고, 자, 오늘 마치고, 자, 부모님께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시고, 전화 드리시고, 가벼운 선물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시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고요. 부모님들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그 이모티콘 선물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재미난 이모티콘 이런 거 선물해 드리면은 카톡 할 때 또 그거 하나씩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내는 재미, 내가 보낸 이모티콘 부모님 나한테 써먹는 그거 보면서 또 뿌듯함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 이모티콘 한번 선물을 해 보일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밤 기도회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금요일 밤 9시 기도회 꼭 한 명씩은 꼭 오더라고요. 저희 가정 외에 꼭 한 명씩 와. 그 뭐 두세 명 오면 또 풍성하고 또 한 명 오면 집중해서 또 우리가 또 교제하고 막 케어해서 기도하고 하고 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오시면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 밤 기도회. 오기 전까지는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오면 항상 좋은 기도회. 금요일 밤 기도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15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또 부처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아, 잘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쉬는 날을 하루 또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기장에 고렘이라고 하는 글램핑 형태의 고깃집이 있습니다. 캠핑장 가는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캠핑 가려면 여러 가지 도구 챙기고 힘든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가서 이제 고기만 사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숯 다 붙여주고요. 네, 다 해줍니다. 가서 그냥 우리 글램핑 그 기분만 내고 오면 되는데 4시부터 아마 3시간이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거기 가니까 또 전통놀이 같은 거, 투어 같은 것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영화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면 그 숫자만큼 제가 미리 예약해서 수요일 날 또 좋은 은혜 교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 캠핑 그 텐트 대여비가 5,000원이고요. 뭐 어쨌든 이것저것 사 먹고 하는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교회에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저는 그 다음 주 20일부터 23일 월화수목 GCM 세미나가 있어서 용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가 그 공동의회라는 것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온 성도들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사조직처럼 있다가 이제 노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공인된 교회는 꼭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걸 한번 해야 되는데 별건 아니고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담은 교회로 함께 여기 이 주소지에서 교회를 출범하기로 한다. 뭐 그런 부분들 뭐 서로 논의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또 이제 우리가 고유 번호증도 받을 때 또 자료도 제출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예배 마치고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축복하실 때에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안아줍시다. 얘들아, 다 이렇게 와서 이제 안겨. 한 명씩 찾아가서 안겨. 그렇지. 자, 안기세요. 자, 다 나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 안길 때 마음껏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여름을 축복합니다. 안기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리. 안기겠어요, 가서? 당신은 쟤는 좀 놔둬. 우리 민재 쌤은 놔두고 좀 우리 학교와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씩씩하게 자라가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가정을 회복시키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이 땅을 변화시키리. 이 땅을 하나님의 지혜롭고 변화시키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하심 있는 가정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 담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그 꿈을 꾸는 우리의 모든 마음 위에, 기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